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수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아마도 여러분들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대폰들 가지고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요새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큰 처형께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해주셨는데 휴대폰을 어느 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져와서 하는 말씀이 목회를 하는 전사님이니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주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휴대폰 없었어요. 거의 그 지방 안에 그 감리사님이나 그냥 몇 분만 휴대폰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한테 서리 전수한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들고 다녔겠어요? 안 들고 다녔겠어요? 안 들고 다녔습니다. 못 들고 다녔어요. 제 첫 휴대폰은 거의 사용도 못하고 그냥 가끔 한 번씩 사용되다가 버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려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인데요. 젊은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에 있는 전화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전화가 그래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을 잘 안 하는 그런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화를 했었고요. 그저보다 조금 더 전에는 동네에서 단 한 대밖에 없는 이장님 집에 전화가 있었잖아요. 전화하려고 그러면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던 기억도 있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전으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우체국으로 가야 됐잖아요. 아니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 이거 기억 안 나실 텐데 이거 쫙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연결하고 그래서 한 30분 내지 1시간 지나야 전화 간신히 통화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과 편안함 같은 것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편안하고 쉽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편리함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편리한 거 좋아요. 편안한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안함과 편리함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질문하고는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몇 년 전에 한 조사기관에서 대기업의 대리급 직원들 대상으로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로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요, 업무량이 많아서 또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얘기한 게 없어요. 물론 소수 그걸 대답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렵게 했던 것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조직 안에서의 인간관계 갈등,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대답들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또 어느 일간지에서요 직장인의 행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그 결과도요,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찬송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가족들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고 이 사람이 이상한 거네, 또 형제간에도 그렇고요,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살아가는 곳에서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 간의 사랑과 화목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될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신앙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무슨 처세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각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성도 간의 교제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큰 자 옆에 달려가요. 지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요새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요. 연회에 이제 감독님이 처음 세워지면은요, 그쪽으로 몰려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배기 싫은 인간들이 가끔씩 있어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이 지도자 옆에 서면 내가 뭐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찾아가고 막 예민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아는 것일 텐데요, 얼마 전에 보궐선거했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개표하는 그 상황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제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그 국회의원이 사무처 직원을 폭행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개표장에 내 자리가 왜 없나? 나를 뭘로 보고 이런 푸대접 하나? 그러면서 막 폭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요, 개표장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들의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항상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선생님께 더 인정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대하시는데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구별하셨죠. 또 많은 제자들 가운데도요,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는요, 3명의 제자를 구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따로 그들에게 부탁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수제자로 특별하게 대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예수님의 구별이, 차별이 제자들 간에 갈등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일면 고개가 끄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의 주된 원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 속에 있는, 항상 속에 있는 그 생각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나보다 베드로가 큰가, 나보다 요한이 큰가, 이런 생각들의 그 왜곡된 시각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 속에 갈등이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영향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분과 사역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차별이나 편애와는 다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내가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목사와 중직자들이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라고 불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신이 큰 자라고 논쟁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논쟁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자리,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합당한 말씀 아니지요.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 10번, 20번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려 했던 것이 있는데요,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이 48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세상의 잣대와는 전혀 다른 잣대입니다. 이런 주님의 눈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화평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과 권력을 쫓아 움직이는 해바라기들,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평화라고는 없어요. 조금만 상대방이 약해 보이면 밟고 일어서고 큰 소리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평화 없습니다. 경쟁과 질시와 우월감과 열등감이 혼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분열과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은혜로운 얘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카톨릭 신부이기도 하고요, 심리학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가로서 명성이 높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저서 중에 아담, 제목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덧글을 달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책을 이분이 썼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된 경험담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죠. 심리학계 최고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곳에 있는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라르시 공동체, 여기에 쉽게 말하는 목회자로 신부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정신지체아들 모여서 그들을 돌보는 곳인데요, 헨리 나우엔은 그곳에 가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이라는 사람 만나게 돼요. 중증 지체장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우엔은요, 이 아담을 도우면서 대화하고 생활하고 그러면서요, 놀라운 내적 체험을 하게 돼요. 아담을 섬기면서 그는 이 지극히 연약한 자가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자가 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연약한 중증 장애인은 아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가르치심처럼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미숙해 보이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본문 49절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호감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우리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각은 이런 것이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처럼 하지 않는 자, 또는 나를 우애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나를 대적하는 자라. 이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우리들 역시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옹졸하고 배타적인 마음으로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어리석음을 자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그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뜻이 취향이 같은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요, 분쟁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시각은 요한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셨습니다. 5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 의하면 나를 100%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시각에 의하면 나를 100%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 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와 100%가 아니라 50%만 생각이 맞아도 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내 편입니다. 다 이뻐 보여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 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편 아닌 인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중한 범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내 편이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안경을 벗으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적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나를 거스르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원수처럼 행하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주님께로부터 오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 본문의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죠? 쳐다보셔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쭉해요. 저 가운데 보면 좀 퍼런 데가 있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 아시죠?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고 밑에 보면 조금 더 큰 호수 비슷한 게 나오면 이게 사해입니다. 자, 이걸 보고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있는 근처를 가리켜서 우리가 갈릴리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중간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나 강원도쯤 해당하는 그 지역을 가리켜 우리가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남쪽에 사해가 있는 이 남쪽을 가리켜 유대 지역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남북으로 길게 길쭉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는 예전에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었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거의 강제로 상급을 줬겠죠. 이주하게 하고요.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 왕국의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반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잊어버렸어요. 혼혈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백성들은요, 그 이후로부터 사람으로 서로 여기지 않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수백 년 동안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바탕으로 하고요,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면 우리 마을 들어오지 말아라, 지나가지 말아라. 우리 어렸을 때 내 땅 밟지 말라고 순이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개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5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질문과 이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은 자신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만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답 좀 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가로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보여요. 누군가 나의 길을 가로막고,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누군가가 심지어 나를 대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적개심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만약에 내게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고요, 힘이 없으면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주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하는 것들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데요, 55절, 56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둘러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어요?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피하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적하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22절,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로마서 12장 18절에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잘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비결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라고요.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평화의 공동체에 쓰임받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